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부터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려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혹시 사기당한 적 있으세요? 네. 혹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사기를 당하거나 내지는 전 재산을 어떤 데다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자기가 정말 열망하고 바랬던 정말 꿈과 어떤 그런 비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올인한다고 하죠. 다 올인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허무하겠죠. 절망에 빠지겠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한다 말을 하죠. 예, 우리가 부활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셨다는 건 이제 성경 글로 읽잖아. 연애를 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건데 글로 읽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연구에서 이제 1인칭 시점 읽기 해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본다고 한들 어쨌든 성경 안에 있는 그 글로 쓰여져 있는 걸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다이나믹 생동감, 이거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생동감, 막 그들이 불안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었는지 우리는 다 글로는 다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제자들처럼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부활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절망을 보면서도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프로세스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처럼 기뻐할 수 없죠. 어느 선교사님 얘기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지에서 사역에 가시는 선교사님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어떤 원주민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막 해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 원주민이 막 그러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랑 그런 좋은 분이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흥분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제자들은 뭐 했냐고 막 흥분하시더래요. 아니 그런 좋은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그 예수님 달리는 거 막아야 되지 않냐고 막 흥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막 너무 부활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얘기를 듣는 것과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절대 부활을 처음 접했던 제자들과 그들처럼 기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처럼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배도 버렸고요, 재산도 버렸고요, 명예도 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가족도 버렸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그 가족들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올인을 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고 죽으셨어.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포함한 그 12제자들이 가졌던 실망과 좌절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도저히 그 좌절과 실망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뻤는지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과감없이 내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순교자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절망의 가운데 있다가 부활로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감사가 그 베드로와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 맞으니까 부활절 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절이니까 감사해야지, 부활절이니까 기뻐해야지, 물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정말 인생의 절망, 인생의 좌절, 그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진짜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생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오늘 생각이 많이 지나서 설교를 좀 줄여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활절은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돌 굴러간 날이에요. 돌문이 열린 날입니다. 막혔던, 무덤을 막았던 그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그 예수님이 돌문을 여시고 나오신 것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돌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돌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은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시작이고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생명이 피하려고 해요. 근데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 포함한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였을까요? 이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육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너희가 끊을 수 없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고 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부활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날,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것은 절망이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눈을 들어 죽음의 돌문을 여신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두려움의 돌문을 여시고 평안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의 돌문을 여시고 평안의 길을 여셨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의 돌문을 여시고 평안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은요, 공포스러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는지 방금 이 보시면 아시지만 그 모든 창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았어요. 거기가 사막 지역이에요. 창문을 닫았으면 그 어떻게, 그러니까 막 비닐하우스처럼 그 안에 엄청 뜨겁고 더웠을 거예요. 근데 창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뭘 하시냐?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선언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받았던 상처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상을 크게 입거나 뭐 그렇게 다치면 그 화상 자국만 봐도 마음이 아프죠. 네. 그리고 어떤 큰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그 상처는 오히려 폭력을 받고 막 뭐 멍이 들거나 그랬으면 그 상처는요 마치 그걸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 어떤 자국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폭력 국가, 독재 국가 뭐 그런 나라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런 폭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심하게 패가지고 막 이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 특정의 어떤 집단들을 혼내주면서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게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어떤 독재 국가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4.3 사건도 그렇고 여순 사건,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그 다 그런 형식이죠. 자기의 어떤 폭력을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나머지 국민들을 말 못하게 만드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왜 그 자국이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체가 되셨어. 그러면 온몸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박힌 손자국과 못자국과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던 그 흉측한 상처가 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라는 곳에 그 찬송가를 보면 2절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멸류관 벗어서 그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면서 흠모한다. 그 고난의 신비를 흠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상처가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통의 상처예요. 근데 자신이 받은 그 고통의 상처를 극복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영광으로 예수님께 승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 어려움을 그냥 고난, 어려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꾸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의 상처를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고통, 문제, 나 힘들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극복된 상처는요,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라고 막 좌절하고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처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부활절은 단란합니다. 우리에게 늘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평안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손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절망의 돌문을 여시고 사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의 돌문을 여시고 사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의 돌문을 여시고 사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부르짖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부르짖어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21장을 보면요, 집에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집에 간대.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할 일 많았어. 이거 돼요, 저거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제일 좀 안타까운 성도들이 뭔지 아세요? 이유 없이 사는 성도들이에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물론 세상에 바쁜 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성도가 어찌 보면 제일 불쌍한 성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드세요? 나 지금 여기서 왜 여기까지 왔나? 애들 다 출가시키고 성장시키고 내 할 일 다 했는데 나 그러면서 뭐하고 살지? 혹시 사명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어떤 분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신생을 낭비하고 나서 내가 정말 헛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클리브랜드라는 장소를 원망으로 채우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크가 여기 왜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절로 거기 있는 게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이야기가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대.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클럽에 있는 건요,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올해 55주년인데 솔직히 우리 교회가 몇 차례 없어질 위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남아있어요. 왠지 아세요? 있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절날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회복하는 날,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모든 인생길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고 나아갈 길을 찾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돌문들이, 큰 돌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힘으로 열 수 있는 조그만 문들도 있어요. 우리 열었다 열려. 어떤 건요, 도저히 우리가 열 수 없는 돌문들이 있어요. 우리 꽉 막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든 것,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돌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들 여러분 맡고 있는 그 어떤 돌문이든지요, 우리 주님께서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들어막는 그 죽음의 돌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두려움 돌문,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돌문, 여러분, 어떤 돌문이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앞에 닫혔던 그 돌문들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하고 부활절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에그 헌팅이에요. 아시죠? 달걀 찾기라고 하죠. 근데 제가 달걀 찾기라고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 찾기로 바꿨어요. 똑같아요. 이제 교회 구석구석에다가 달걀 모양의 플라스틱 같은 걸 숨겨 놓고 우리 아이들이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이거를 달걀 찾기 아니라 말씀 찾기로 했어요. 물론 그 안에 초콜릿도 들어있고 또 어떤 청년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타블렛도 들어있어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해당됩니다. 우리 청년들까지 돼요. 네. 어른들은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 그냥 달걀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는 거라는 상징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달걀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말씀을 찾는 성도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오겠지, 말씀이 내리겠지, 여러분 절대 안 와요. 내가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내 발을 내시고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말씀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찾을 텐데 아이들만 찾아야 돼요? 아니요. 진짜 달걀 찾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저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하고 가족들 같이 밥 먹고, 여러분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이 부활절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안, 생명, 사명, 기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